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9월 1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천국은 도래하였으나 아직 완전히 채워지지는 못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채워질 줄 믿사오니 우리가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을 가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 함께 하시사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대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40쪽입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건과 다소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교의나 형식보다는 개인의 영적 체험과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단순히 우더른을 공경하고 매사가 신중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인 거고요. 그 위에 반드시 천국을 향한 지향점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이 없는 경건은 진정한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경건은 진정한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허탄하다는 것은 노파가 아이에게 흘리는 말을 뜻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이 계보를 이루며 전파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가짜뉴스가 횡행하듯 당시에도 이러한 망령되고
헛된 얘기들이 회자되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베이컨이 말한 우상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양산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동굴의 우상이 시장의 우상을 거쳐 극장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계보를 이루어 그 집단은 결국 광기의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지금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과 양심, 그런 어떤 도리를 잃은 광기의 집단들이 유튜브에서도 보이고 국회에서도 보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보이는 것입니다. 콕 집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는 망령되고 허탈한 모습들을 곳곳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화를 버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예전 성경에는 연단을 연습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연습이 무엇입니까? 연습이란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습입니다. 허벅지 근육도 키우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면서 몸과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연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헬라어로 연단을 귐나죠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귐노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귐노스는 벌거벗은 채 운동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에는 달리기와 격투를 할 때 우통 벗고 이렇게 경기를 하였는데, 그렇게 옷을 벗고 뛴다는 의미가 연단이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연단이란 말이 금욕주의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을 만드는 데만 전념하는 것이 연단이고 연습이 아니라 우리를 허탄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집착이나 정욕입니까? 만약 그것이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의 어떤 수준이라면 부디 그것을 버리시고 경건에 이른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다는 뜻이고, 또 허탄하다는 것은 노파가 아이에게 흘리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기 전에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저도 망령되고 허탄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이기적인 행동, 내 자녀와 형제들에게 흘리는 부적절한 말들, 이런 것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 아니면 대체 뭐가 허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지 아니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매우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종종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듣는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위에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섬기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또 그것이 공정하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과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부당하지 않고 공정한 것이라면 빛과 소금 차원에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손해만 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뭐 제주는 고민이 넘었는데 돈은 저들이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얄미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지금은 그의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요. 선생님이 저에게 수도가에 가서 주전자에 물을 받아오라 말씀하시는데 물을 받아서 이제 문만 열고 겨울이었습니다. 난로 위에 올려놓으면 이제 다 되는 것인데 갑자기 그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주전자를 가로채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래서 선생님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왜 너에게 시킨 일을 한두 번도 아니고 다른 애한테 자꾸 시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니라 말하려 하다가도 무섭기도 하고 또 너무나 억울해서 바보처럼 울먹이기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은 공정함과 합당함 속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빛은 빛이 아니고 합당하지 않은 소금은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범죄자에게 이용되고 악한 이에게 활용되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한심한 것이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 여학생 보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꾼 목사에게 이용되는 성도가 여러분 과연 지혜로운 것일까요? 일의 탈을 쓴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 과연 순종일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사지 않고 진리를 파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고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진리를 파는 것이에요, 사는 것이에요. 진리를 사는 것이에요.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모두 교회요,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해서 모두 목사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저 역시 제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것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 있으면 저는 사꾼,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사꾼이지. 여러분들을 선동하여 이상한 곳에 데리고 다니고 여러분을 선동하여 돈과 노동력을 착취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라 사꾼이죠. 교회가 아니라 도적대의 소굴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함이란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끝까지 예수 중심의 삶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하며 과연 그러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면 교회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중심인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을 바라보거나 인간을 추종하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사특한 마음을 품는다면 자본의 논리에 획책된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안타까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손해만 보며 사는 것인가? 곰처럼 미련하게 춤만 추다가 주전자를 뺏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정함과 합당함을 전제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8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것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경건한 삶이 모든 일에 유익하다 말씀하셨고 내생뿐만 아니라 금생에도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생에도 약속이 있다. 여러분, 약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은혜가 넘치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축복은 금생과 내생 모두에 있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경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전에 말씀드릴 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말씀에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강사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어떤 것과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무엇을 얻느니라?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믿음의 큰 담력까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하면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지위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은 금생에도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을 줄 뿐이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허벅지 근육과 무슨 복근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겠지만 경건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삶의 축이 되어서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힘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예? 아멘?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귀하고 귀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전념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부정하니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연단도 필요하죠. 경건한 삶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귀하게 만드는 요소가 경건함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좀 더 멋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경건함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채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이 세 가지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좋은 교회. 둘째, 좋은 성도. 그리고 셋째, 좋은 말씀.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와 좋은 말씀이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완벽히 있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교회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석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가을에 비염기가 좀 있어서 중간중간 재채기를 어제도 하였고, 그런데 오늘도 코가 좀 맹맹한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내일 아침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